이른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일상적인 삶을 벗어나서 대단히 급박하고 좀 위기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어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을 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한 기세로 추격해오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죄와 죽음과 원수의 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진정으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만들려고 주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손에서 노임받은 백성들이 바로가 자기를 뒤쫓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자기 존재의 바닥을 보여주는 고백이죠. 보통 때는 나의 사람됨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존이 걸린 문제가 딱 내게 봉착했을 때, 그때 내 영혼의 마스크가 벗겨져요. 내가 여러 껍질로 쓰고 있던 내 영혼의 양파 껍질이 벗겨지고, 그때 내 영혼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난 거예요. 여호와와 모세에게 고개 숙여 경배하였더라. 6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그 경배의 속알맹이와 내용이 어떠한지가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노예 풀려났지만 아직 노예지요. 자유는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해서 나온 곳인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상황이 되면 우리라고 해서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주 침착하고 평안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침착하고 평안하게 애굽 병사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리 무엇을 들은 것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14장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다른 특별한 말씀을 들은 것이 없어요. 그냥 1절에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다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의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13절과 14절 상황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일러주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를 않은 사람인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보관을 언제 말씀하시냐면 16절에 가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왜 소리치고 있느냐.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닷물이 홍해물이 갈라지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나 여호와가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13절 14절에서 모든 것을 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잠하고 평안하며 자기가 이끄는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24장까지 오면서 모세가 이미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처음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왔을 때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고역을 심하게 시키니까 하나님에게 이 모세가 푸념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과정에서 여기로 자기를 보내시고 이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분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배운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가진 질문은요, 모세가 이렇게 배우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왜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 삶의 한 단계 도약이 일어나고 믿음의 기반 위에서 삶이 견고히 세워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앞으로도 같은 패턴의 문제 앞에 반복해서 직면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초기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관심은요, 항상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 가 있습니다. 생존 문제, 빵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 여기로 모든 신경이 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시선은 항상 상황 자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선은요, 처음에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지요. 주님, 갈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애굽에 처음에 갔을 때도요,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푸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하나씩 내리면서 모세의 시선은 그 재앙으로부터 재앙을 내리시고 주관하시고 의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서서히 시선이 옮겨가게 됩니다. 상황을 뚫고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상황 위에서, 상황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그 상황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점점 커질 때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이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노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믿음을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현실의 한복판에 가면 하나님은 콩알만큼 작아지고 현실이 태산처럼 커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익혔으면 그것을 현실에 가셨을 때는
적용하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모세처럼 걸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 몸으로 깨치는 것입니다. 기적을 100번, 1000번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가지 않으면 그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만이 커지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인간적 한계 속에서 이루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런 욕망 덩어리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어요. 기적이 오히려 이 사람의 탐욕을 강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주님이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것을 우리에게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그 속에서 그건 너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나 여호와인 건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돌파해 나가라 라는 것을 배우고 깨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하지요. 우리가 믿은 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있는 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모세는 이미 이 단계에 올 때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코너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몰아넣은 거죠. 군사적인 전략으로 보면 가장 하수의 전략을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도처럼 애굽 병사들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잠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볼 수 없는 것 가운데도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도 답답하며 곤고하며 소망과 희망이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내 일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 속에서 내게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강철같이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